모든 그리스도인의 공통적인 소명이 뭐냐, 부르심이 뭐냐, 사명이 뭐냐, 그건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다. 하나님은 어떤 특별한 어떤 사도나 선지자나 복음 전환자나 목사나 교사만 하나님의 일을 하라고 부르신 게 아니다. 모든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의 지체로서 존재해서 그리스도의 몸을 세워서 여러분 하나님의 일에 참여하고 하나님의 일에 동역하기 위해서 우리가 부르심을 입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일과 나와 상관없는 것이 아니고 내 존재 자체가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부르심을 입은 것이다.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하나님의 일에 참여하고 하나님의 일에 동역하게 하기 위해서 나를 부르시고 나를 세우셨다.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분명히 드렸어요. 우리가 에베소서 2장 10절 말씀 보게 되면 그렇게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그래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 새 인류가 되게 하신 거죠. 그 다음에 뭐라고 그래요?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무슨 일을 위하여?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라고 표현해 주고 있어요. 선한 일을 위해서 지으심을 받은 자라고. 그러니까 우리는 선한 일을 위해서 새 인류로 새 것으로 우리가 지어졌다는 거예요. 선한 일 믿습니까? 이는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도 그 가운데 행하게 하기 위해서 이하여서 우리를 만드셨다 하는 사실을 에베소 2장 10절에서 바울도 분명히 얘기해요. 아무튼 간에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선한 일인 선하신 하나님의 일인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만들어졌다. 창조되어졌다. 할렐루야. 새 것이 되었다. 새로운 피조물 되었다는 사실에 대해서 우리는 의심의 여지가 없이 우리 스스로를 깨달아야 돼. 내가 여기 왜 있는가? 오늘 내가 여기 왜 있는가? 하나님의 선한 일을 위해서 있는 거예요. 믿습니까?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오늘 내가 여기 있는 거예요. 지금 내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지난주에 그럼 하나님의 일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일이 정확하게 무엇인가? 이건 사실은 여러분 우리가 내가 생각할 때 뭐가 이거 하나님의 일이지 저거 하나님의 일이지 그런 차원 말고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은 정확하게 하나님의 일이 무엇인지 그리고 하나님의 형상과 본체이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진리이신 예수님이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했는가를 그것만 붙잡으면 돼. 어렵게 복잡하게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근데 예수님은 정확하게 여러분 요한복음 6장 29절에서 하나님의 일을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일은 이것이니 하나님의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일이 하나님의 일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나 자신인지 누구든지 남인지 타인이든지 하나님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일이 곧 하나님의 일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은 덜도 말고 더도 말고 요 하나예요. 믿습니까? 그래서 요한복음 5장 17절에서 예수님께서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신 이 하나님의 일하심의 본질이 뭐예요?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든요.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해서 증거하는 것이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일의 핵심은 여러분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는 일을 하시는 거예요. 왜 그래요? 그럼요 하나님이 아들 예수를 믿게 하는 일이 하나님의 일일까요? 왜 하나님은 그것을 위해서 일하실까요? 왜 하나님은 그것을 위해서 일하시는 거예요? 이유가 뭐예요? 자, 요한복음 6장 38절 40절 보죠.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하늘로서 내려온 것은 누구 뜻을?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무엇을?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40절 같이 읽으세요. 시작.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뭐예요? 아버지의 뜻이 뭐예요?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다. 하나님의 뜻은 뭐냐? 하나님이 인류 구원을 위해서 보내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의 핵심, 하나님의 뜻의 정수는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인류 구원을 위해서 보내신 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요. 믿습니까? 그리고 이것이 그렇기 때문에 누구 일이에요? 하나님의 일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일인 거예요. 예수님이 마태복음 6장에서 주기도문 가르치면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그렇게 기도하시면서 뜻이 하늘에서 이룬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원하다 기도를 가르쳤어요. 하나님의 뜻이 뭐예요?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거라니까. 그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 존재성부터 우리 나부터 나를 포함한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임을 진짜 아셔야 돼. 이건 아셔야 돼. 나에게 하나님의 뜻은 뭐예요? 아들 보고 믿는 자가 되어서 영생 얻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요. 너를 하나님의 뜻은 뭐예요? 아들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 얻는 게 너에 대한 하나님의 뜻이요. 할렐루야. 믿습니까? 그게 하나님의 뜻이라고요. 다른 거 없어요. 하나님의 뜻은 나든지 너든지 우리 모두가 아들을 보고 믿는 자가 되어져서 영생을 얻는 이것이 하나님의 공통적인 뜻이라고요. 그리고 우리 모두는 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부르심을 입었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사명이고 우리의 소명이라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얼마나 알고 있냐고요. 네? 사람이요, 구원을 얻는 것과 영생을 얻는 것을 분리시켜서 생각하는데, 구원 얻는다는 말과 영생을 얻는다는 말은 같은 의미로 쓰여요. 단순히 구원 얻는다는 말은 구원 받는다는 말은 단순히 뭐 이 땅에서 그냥 나 이론적으로 죄에서 구원 받았다, 나 질병에서 구원 받았다, 환경의 어려움에서 그렇잖아요. 성경에서 본질적으로 구원의 의미는요, 믿음의 결국 구원, 영원히 구원을 받음이라. 영원히 구원을 받아 영생 얻는 게 구원이에요. 믿습니까? 그게 우리 영생이에요. 자, 요한복음 3장 보죠. 3장 16절 보세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뭘?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 그죠? 영생,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 하나님이 세상을 살아서 독생자를 주신 목적이에요. 자, 17절 보죠. 함께 시작.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저로 말미암아 세상이 뭐예요? 구원을 받게 하려. 그러니까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나 구원을 얻게 하려 하심, 받게 하려 하심 같은 뜻이에요. 그러니까 구원 얻는다, 구원을 받는다, 영생 얻는다는 얘기예요. 영생 얻는다, 구원 받는다는 얘기예요. 할렐루야. 그런 의미란 말이에요,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의 뜻은, 그래서 여러분 이 디모데전서 2장 여러분 4절에서 말한 거예요. 하나님 모든 사람이 뭘 받으며? 구원을 받으며 영생을 받기를 원한다는 얘기예요. 그 얘기는. 이게 목적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정확하게 나 자신에 대해서도 그렇고 너 자신에 너에 대해 타의 남에 대해서도 그렇고 항상 하나님의 뜻에 대한 기본적인 안목을 가지고 바라봐야 돼. 하나님의 뜻은 내가 영생 얻는 것이다. 하나님의 뜻은 내가 구원받는 것이다. 하나님의 뜻은 내가 하나님의 보내신 예수를 믿어서 구원받는 것이 영생받는 것이다. 그럼 너에 대한 하나님의 뜻이 뭐냐? 너 역시도, 당신 역시도 구원받는 것이다. 영생 얻는 것이다. 이걸 정확하게 알고 살아야 돼. 이건
그런데 우리는 나 자신을 볼 때도 그렇고 남을 볼 때 이 하나님의 뜻 안에서 안 본다는 거야. 내 부모든 형제든 자녀든 이웃이든 항상 하나님의 정확한 이 뜻 안에서 바라봐야 돼.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나님의 뜻은 영생 얻는 것이다. 하나님의 뜻은 구원을 얻게 하는 거다. 구원받는 것이다. 그래서 그게 누구의 일이다? 하나님의 일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뭐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일하시고 뭘 위해서 일해요? 내 뜻 위해서 일하세요? 에? 하나님 뜻 위해서 하나님이 일하시지 내 뜻 이루어지기 위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이나 아니란 얘기죠.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성취하기 위해서 일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모두를 저와 여러분을 이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일하심에 참여시키기를 원한다는 얘기예요. 동력시키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통해서 누군가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는 일에 나를 쓰시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나를 통해서 누군가를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영생을 얻게 하는 일에 나를 쓰시기 원한다니까. 진짜요. 여러분 스스로 물어보세요. 난 진짜 내 속에는 나를 통해서 누군가가 예수 믿어 구원받기 원하는 진심이 얼마나 몇 % 있나 생각해봤어요. 내 정신 속에, 내 생각 속에, 내 사상 속에, 내 삶의 전 영역 속에서 얼마나 차지하고 있나 여러분 스스로를 생각해 보세요. 나는 인생의 모든 내 존재와 내 모든 날들과 내 모든 시간들 속에서 나를 통해서 누군가가 예수를 믿게 하는데 쓰여지고 사용되기를 원하는 진심이 얼마나 내가 가지고 사는지를 스스로 물어보라니까요. 그리고 내가 그걸 위해서 얼마나 나의 열정과 나의 에너지와 나의 성품과 나의 힘과 나의 열정을 쏟고 있는지를 생각해 보라니까요. 스스로 생각해 보셔야 돼. 이게 우리의 부르심인데 이게 우리의 소명인데 정작 이게 나의 부르심과 소명인지를 너무 모른다니까. 누군가 전도하는 건 뭐 나하고 뭔 상관이 있어. 목사님이 하면 되지. 전사님이 하면 되지. 장로나 권사님이 하는 거지. 그리고 나름대로 전도의 사명이 있고 소명의 사람이 하지. 뭔 헛소리야. 모든 믿는 사람이 다 전도의 소명과 사명 있는 사람들인데 그게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일을 하라고 부르셨는데 그 하나님의 일에 참여하라고 나를 부르시고 나를 예수 믿게 하신 건데 그래서 이게 오늘 예수 믿는 나의 기본적인 소명과 사명의식으로 자리 잡고 있어야 돼. 적어도 내가 바르게 신앙생활로 바르게 믿는 사람이라면 우리 안에 내 속에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목적은 나를 통해서 누군가 예수 믿게 하는 일에서 나를 쓰시길 원하시는구나. 나를 사용하기 위해서 나를 부르신 거구나. 나를 사용하기 위해서 나를 이걸 진짜 알고 인정하고 이걸 내 사명과 내 소명으로 인지하고 있어야 돼. 그래갖고 살아야 돼. 이게 우리의 존재성이라니까요. 여러분이 우리가 저와 여러분이 목사가 안 돼도 사역자가 되지 않아. 사역자고 목회자나 뭐가 전혀 안 돼도 상관없어. 나의 존재 자체가 내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내가 예수 믿는다고 하는 그 사실 자체가 나를 하나님의 그 일에 참여시키고 쓰시기 위해서 나를 택하시고 부르시고 만드셨다는 증거니까.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사실 진실 속에는 이게 포함되어 있는 거니까 이미 이게 작정되어 있는 거니까. 할렐루야. 바울이 뭐라고요? 바울이 갈라디아서 1장을 보게 되면 하나님은 자기를 부르심이 언제부터 내 어머니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은혜가 나를 불렀다 그래. 나는 몰랐어. 엄마 뱃속에 있을 때 하나님 내가 택정을 어떻게 알아? 어떻게 알아? 엄마가 어떻게 생긴지 알지도 못했을 텐데 기억도 안 나. 내가 엄마 뱃속일 때 내가 힘들었어. 깜깜해가지고
우리 중에 엄마 뱃속에 일 생각난 사람 하나도 없을 거야. 뱃속에뿐만 아니고 뭐 나와서 뭐 얼마 한 2살, 3살 이전까지 별로 거의 생각 안 날 거야. 거의 다 나오자마자 다 자기가 대소변 다 일어서 다 자기 스스로 잘 보고 큰 줄 알지. 기억이 안 난 게. 아무튼 간에 여러분, 근데 여러분, 내 어머니의 태 속에서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은혜로 불렀다고 그래 바울은. 놀라운 얘기 아니에요? 이게 바울만 그게 아니라 여러분 다윗도 시편 139편에서 그러잖아요. 내 어머니 태로부터 나를 지금 십몇 막치가십니다 그래요. 모태로부터 나를 조직하셨다고 그래요. 모태에서부터 나를 만드셨다. 누가? 하나님이 조직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엄마 능력으로 어떻게 나를 내 속에서 만들어? 못 만들지. 그런 능력이나 있나? 자기도 못 만들어주고 맨날 벨벨 끼는데. 근데 여러분, 내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택정해서 은혜로 나를 부르신 그 이가 그 아들을 이방에 뭐하기 위해서? 전하기 위해서 나를 나타냈다고 그래. 내 속에 목적이 그거였다고. 자 보세요. 갈라디아서 1장 15절. 그러나 내 어머니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은혜로 나를 부르신 이가 뭐 때문에 불렀어요? 그 아들을 이방에 전하기 위하여 그를 내 속에 나타내시기를 기뻐하실 때 그래요. 자, 그러나 내 어머니 태로부터 나를 택정해서 은혜로 나를 왜 불렀느냐? 그 아들을 이방에 전하기 위해서 그 아들을 내 속에 나타내 기뻐하셨다. 그 아들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방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전하기 위해서, 드러내기 위해서, 알리기 위해서 아들을 내 속에 나타냈었다는 표현을 쓰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들 예수님을 내 속에 왜 나타나셔? 이유가 뭐예요? 바울에게만 나타내셨어요? 바울 속에만 그 아들을 바울 속에만 나타냈어요? 골로새서 1장 보세요. 골로새서 1장. 성도에 대해서 보세요. 성도에 대해서. 골로새서 1장 25절 보세요. 여기 바울이 교회 일꾼이라는 표현을 써요. 골로새서 1장 25절. 내가 교회 일꾼 된 것은 교회 일꾼이 무슨 교회 일꾼이냐? 뭐가 교회 일꾼이냐?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서 내게 쓴 경륜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한다.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것이 교회 일꾼 된 목적이라고 그래요. 너희를 위해서. 그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게 뭐냐는 거예요. 뭐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것이냐?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오므로 감추었던 것인데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뭐예요? 나타났고.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게 뭐냐? 하나님의 경륜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게 뭐냐? 바로 그것은 하나님의 비밀인 예수 그리스도를 성도들 안에 나타내게 하는 거라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어디? 성도들에게 나타났어. 바울에게만 나타난 게 아니고 성도들 속에도 예수님이 나타나셨어. 근데 그 목적이 뭐예요? 똑같은 거죠. 바울과 같이. 그 아들을 이방에 전하기 위해서 그를 내 속에 나타내 기뻐하실 때 그 아들을 이방에 전하기 위해서 성도인 내 안에 예수님이 뭐예요? 나타나신 거예요. 내 안에 예수님이 왜 나타나셨어요? 왜 나타나셨어요?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을 이방인들에게 불신자들에게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나타내게 하시려고 알리시려고 나타내셨단 말이에요. 믿습니까? 믿습니까? 그걸 해서 나타나셨단 말이에요. 목적이 그거예요. 그리스도인이란 다른 사람이죠. 그리스도께서 그 안에 나타나신 사람이 그리스도인이잖아요. 성도가 뭐냐? 그리스도께서 그 안에 나타내신 사람. 하나님의 비밀이 그 안에 나타내신 사람이 그리스도인들이잖아요. 근데 그리스도께서 왜 우리 속에 나타나신 거예요? 그분을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리스도를 나타내시려고, 드러내시려고, 누군가에게 알리시려고, 누군가에게 드러나고 나타내서 이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뜻을 그로 받아들여서 영성을 얻게 하시기 위해서 내 안에 나타내신 거예요. 그러니까 적어도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면 나는 무슨 사명이 있어?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를 이방인들에게 드러내고 나타내야 될 사명이 있는 거야. 그게 소명이란 말이에요. 그게 이해가 되세요? 그게 내 소명이에요. 그러니까 그래서 우리는 언제 어디서든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를 나타내는데 목적을 두고 살아야 돼. 거기에 목적을 두고 살아야 돼. 내가 예수 믿는 목적이 뭐냐? 내 안에 계신 주님을 나타내는 것.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여기 사는 목적이 뭐냐? 내가 그리스도인 된 목적의 이유가 뭐냐? 내 안에 계신 주님을 나타내게 하시려고 나를 여기 두신 거야.
다른 거 없어. 뭐 내 자존심 나타내기 위해서 내 자랑 그거 없어요. 나를 통해서 그리스도를 나타내기 위해서 내가 여기 있는 거야. 믿습니까? 그래서 바울은 분명히 고린도서 2장에서 말하는 거예요. 우리를 그리스도의 향기,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편지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내가 그들 안에 계신 그리스도를 나타내기 위해서 거기 있는 거기 때문에, 존재하는 거기 때문에, 사는 거기 때문에. 할렐루야. 그래서 보세요. 그래서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를 통해서 나타내고 드러나게 해서 누군가가 예수 그리스도를 맡아서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맡아서 그로 하여금 하나님의 아들이, 하나님의 대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게 하기 위해서, 영생을 얻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구원 얻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부르신 거야. 나를 먼저 부르시고 나를 먼저 택하셨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이게 그래서 나의 소명이고 나의 사명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진짜로요. 에베소서 4장 1절에서 바울은 그래요.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입은 부르심에 합당히 행하여, 그런 표현은 안 돼. 뭐 그다음에 모든 겸손과 온유가 그런 거 다 나오는데, 근데 사실 뭐 1절만 딱 떼서 제가 얘기하면 공동 모독은 이 말씀 어떻게 번역했냐면, 주님을 위하여 일하다가 감옥에 갇힌 내가 여러분에게 권고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불러주셨으니 그 불러주신 목적에 합당하게 살아가십시오. 그래. 주님이 나를 불러주신 목적에 합당하게, 목적에 맞게 살아가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를 부르신 목적이 뭐냐? 나를 택하신 목적이 뭐냐? 그건 내 안에 그 아들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나타내서 나를 통해서 누군가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믿어서 영생을 얻게 하시려고, 구원받게 하시려고 나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부르심의 가장 큰 목적이라는 거예요. 가장 큰 목적. 그래서 여러분, 사도 바울도 주 예수를 믿어라. 그러면 너와 내 집이 뭘 얻으리라? 구원을 얻으리라 말한 거예요. 예수님 마태복음 16장 26절에서 그래 얘기해요. 사람이 만일 온 천원을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을 바꾸겠느냐 그래요. 사람이 온 천하를 얻어도, 천하를 다 얻어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겠느냐? 끝이다, 땡이다. 천하를 다 얻었어도 목숨을 잃어버리면 헛것이다, 아무 유익이 없다. 도대체 무엇을 주고 제 목숨을 바꾸겠느냐? 천하를 주고 목숨을 바꾸시느냐? 바꿀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우리가 흔히 쓰는 말로 천하보다 귀한 것이 목숨이라는 표현을 쓰잖아요. 근데 여기 목숨이라는 단어는요, 헬라어 언어로 푸시케예요. 푸시케. 그 영혼이라는 얘기예요. 영혼. 생명, 영혼을 말하는 거예요. 영혼. 무슨 얘기냐면, 사람이 온 천하를 얻고도 영성을 잃어버리면 뭔 소용이 있냐는 뜻이요. 뭔 소용이 있냐는 뜻이에요. 부자가 날마다 화로 연락하면서 여러분, 천하라는 것은 날마다 잔치하고 살아. 먹고 마시고 놀고 띵가띵가하고. 영혼을 잃어버리니까 무슨 소용이 있어. 불구덩이 속에서 나설에게 사정할 수밖에 없는데, 나설을 병해서 손가락대 물 묻혀가지고 내 혀를 서늘케 하면 좋겠다, 그렇게 고통당하는 곳에 들어가 버리는데 아무 소용없어. 그래서 예수님이 여러분 마태복음 16장 20절 그 얘기하는 거예요. 사람이 온 천을 얻고도 제 영혼을 잃어버리면, 생명을 잃어버리면 무슨 소용이 있냐? 무엇을 주고 그거 바꾸겠느냐? 그럼 우리는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예수 믿어 구원받고 예수 믿어 영생 얻는다 하면서 우리는 이런 가치관 속에서 안 보는 거야. 뭐 누가 불신자들이 믿지 않는 사람하고 뭐가 잘 된대, 돈 많대, 잘 산대, 사업이 잘 되대, 뭐가 흥한데, 나보다 더 행복해. 그런 막 그런 걸 부러워하고 이상하게 그냥 이 미혹돼 있는 거야. 정신이 미혹돼 있고 사상이 미혹돼 있고 이 진리 아닌 것이 미혹돼 있는 거야. 뭔 소용이 있어 그게. 불신자가 천하 얻고 산다 한들 그 사람 막
예수 사람들이 잘 사는데 뭐 막 돈이 많은데 좋은 차 타고 다니는데 막 좋은 옷 입고 사는데 막 그게 무슨 소용이 있어요? 목숨을 잃어버리면 아무 소용 없는 거예요. 영생을 얻지 못하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버리신 자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지 못하면, 영생 얻지 못하면 다 소용없는 거예요. 할렐루야. 보세요. 이거 진짜 여러분이 아냐고요. 진짜 아냐고요. 진짜 믿냐고요. 응? 진짜 나는 이걸 알고 믿느냐고요. 진짜로. 가짜로 말고. 그래서 성경은 이걸 하나님의 일이라고 그런 거야.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벌사를 믿고 믿어서 영생을 얻는 것이다. 구원받는 것이다. 천하를 그가 다 가져서. 그러니까 마귀가 어떻게 예수님 미혹했냐? 누울 수 없이 얘기하잖아요. 마귀가 예수 미혹할 때 마태복음 4장 보세요. 천하 만국과 그 모든 영광을 다 보여주면서 내가 나에게 엎드려 이걸 다 내게 주겠다 그러잖아요. 천하를 내게 줄 테니까 내게 절하라, 경배하라 그러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사단아 물러가라 그러잖아요. 주 너희 안에 경배하고 다만 그래 섬기라 했느니라. 그때 마귀는 지금도 똑같아요. 천하 만국과 영광을 타고 나에게 나를 섬기고 나의 우상 숭배가 살아라. 이거잖아요. 응? 천하를 다 얻는다 할지라도 무슨 소용이 있어? 영생을 얻지 못하면, 목숨을 여러분 구원받지 못하면 무슨 소용이 있어? 내 목숨은 영생인데, 영혼인데 영혼 구원을 받지 못하면 다 소용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얘기합니다. 제가 사실은 여러분 참 오늘 여러분 뭐 전도하고 또 전도도 해보고 사람들 교회 오고 뭐 들었다 나갔다 하고 뭐 또 다녔다가 안 다니고 멈추고 별일들 다 보지만 가장 중요한 이유는 이건 거예요. 사람들이 요동하고 왔다 갔다 했었고 이거면 가치관이 영생 얻는 데 있지 않은 거예요. 가치관이, 의식이 진짜 목숨을 얻는데, 영혼 구원을 얻는 데 두지 않으면 끊임없이 미혹되고 끊임없이 흔들리고 요동하더라니까. 우리는 천하답게 살지 않아요. 우리는 목숨 얻기 위해서 살아요. 믿습니까? 믿습니까? 우리는 천하답게 해서 안 살아요. 우리는 내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어떤 걸 얻기 위해 사는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는 목숨 얻어야 돼. 믿습니까? 사람이 온 천 얻고도 목숨 잃으면, 나는 목숨 잃어버리면 안 돼. 영혼 잃어버리면 안 돼. 할렐루야. 영생 잃어버리면 안 돼. 우리는 영생 얻기 위해 살아요. 할렐루야. 그게 우리예요. 이것이 우리는 정확하고 확실해야 돼. 근데 사실은 내게도 이게 정확하고 확실하게 여러분 적용이 안 돼 있는데 남에게 적용될 리가 있겠느냐는 거예요. 예수 믿는다고 하는, 교회 다닌다고 하는 당사자들조차도 이 자기 목숨이 여러분 구원했는데 여러분 집중하고 올인되어 있지 않는 상태인데 어떻게 여러분 다른 불신자, 다른 사람을 볼 때도 여러분 거기다 가치를 두고 거기다 목적을 두고 바라볼 수 있고 대할 수 있고 말할 수 있겠느냐는 얘기예요. 오히려 같이 미혹돼서 따라가지. 다시 말씀드립니다. 사람이 온 천을 얻고도 목숨을 잃어버리면, 영혼을 잃어버리면, 생명을 잃어버리면 다 소용없어. 구원받지 못하면 다 소용없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버리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으면 소용이 없다는 얘기야. 영생을 얻지 못하면 다 소용이 없다는 얘기야. 그래서 하나님은 이것이 하나님의 일이라 얘기하고 그게 하나님의 뜻이라 얘기해. 그래서 우리는 나 자신에게도 이 하나님의 여러분 뜻이 이루어져야 되고 너에게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늘 끊임없이 기도하고 구하며 살아야 돼. 아버지여 뜻이 하나씩 것이 내게 또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나에게도 이루어지고 저에게도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보내신 자를 믿는 일이, 믿고 구원받는 일이, 하나님의 보내신 자를 믿고 영생 얻는 일이 나에게도 저에게도 늘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성취되기를 원합니다. 응하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기도해야 돼. 기도해야 돼.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하나님의 일이 집행되고 시행되기를 위해서 기도해야 돼. 목사나 누구나 다 똑같아요. 우리 모두는 동일하게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부르심을 입었어요. 1차적으로 하나님의 뜻이 내게 이루어져야 돼. 1차적으로 하나님의 보낸 자를 믿는 일이 진짜 내게 이루어져야 돼. 진짜로 내게 늘 응해주고 살아야 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일에 대해서 여러분 요한복음 6장은 오는 거라는 표현에서 오는 거라 믿는 거나 같은 의미로 쓰여요. 끊임없이 예수 그리스도께 오는 자로 사는 거, 예수 그리스도께 가까이 다가가는 사람으로 사는 거, 그게 믿음이에요. 믿음은 주님과 분리될 수 없어요. 믿음은 예수님과 떨어질 수 없어요. 믿습니까? 주님과 함께 사는 게 믿음이에요. 내가 주 안에 주님이 내 안에 거하는 게 믿음이에요. 믿음은 주님과 분리될 수 없어요. 그게 진짜 믿음이에요. 그래서 너희가 믿음의 인간 너희 자신을 심어 확정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래서 너희가 버린 자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튼 간에 여러분이 가장 중요한 건 그거다. 나든지 너든지 하나님의 일이 부응되는 것이다. 누구에게? 내게서도 하나님의 일이 부응되고 당신에게서도 하나님의 일이 부응되어야 된다. 그럼 내게서 하나님의 일이 부응되는 건 뭐냐? 너에게서 하나님의 일이 부응되는 건 뭐냐? 하나님의 벌써를 믿는 일이 부응되어야 된다. 로또들 꿈꾸지 말고 하나님의 보내신 예수를 믿는 일이 내게 부응되어야 돼. 이게 터져야 돼. 여러분 자녀에게서도 내게서도 이게 터져야 돼. 이게 일어나야 돼. 궁극적이고 본질적으로 하나님의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일이 부응돼야 돼. 이게 막 화산처럼 막 폭발적으로 여러분 터져나와야 돼. 이보다 더 중요한 일은 없어요. 이거보다 더 시급한 일은 없어. 이보다 더 시급한 일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자꾸 이런 질문을 하는 거. 여러분 속에 진짜 여러분 나 자신에도 그래 너에게도 그래 이 일이 부응되기를 진짜 원하는 원함이 있는가? 뭐 자녀에 대해서 얘기할 때면 이냐면 이 자식은 이렇고 저렇고 별 얘기를 떠는데 진짜 자녀 볼 때 이 자녀에게 이 하나님의 일이 부응되기를 원하는 진심이 있는가? 이 하나님의 일이 부응되지 않은 자식은요 아무 의미 없어. 아무 소용 없어. 나 자신을 포함해 누구든지 그 속에 하나님의 일이 부응돼야 돼. 하나님의 일이 일어나야 돼. 하나님의 일이 번성하고 번영해야 돼. 하나님의 일이. 그럼 하나님의 일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라고요. 하나님의 보내신 자 예수를 믿는 일이 막 내한테 불같이 일어나야 돼. 부응돼야 돼. 이게 번성하고 번영해야 돼.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래야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요한복음 10장 10절에서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하게 하라. 그래야 더 풍성히 얻어요. 생명으로 더 풍성하는 일이 일어나요. 하나님의 보내신 자를 믿는 일이 부응되면 이게 잘되고 이게 흥하면 생명 역사가 일어난다고요. 우리에게 이게 답이에요. 그래서 자꾸 여러분이 여러분 자신을 뭐라고 표현할까요? 점검해 보세요. 진짜 여러분 자신을 점검해. 내게 진짜 하나님의 일이 부응되고 있는가? 하나님의 일이 부응되려 하고 있고 나는 하나님의 일이 내 속에서 부응되는 걸 원하고 있는가? 사모하고 있는가? 진짜 질문해 보라니까. 뭐 육신적인 것 빼고 그거 다 자체하고 정직하게 물어보셔. 나는 정말 하나님의 일이 내 속에서 내 존재 안에서 부응되고 하나님의 일이 번영하기를 원하고 있는가? 번성하기를 원하고 있는가? 스스로에게 질문해 보셔. 다른 거 다 빼고 다른 거 다 버리고 하나님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일이 부응되기를 원합니다. 부응되기를 원합니다. 이 일이 부응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하나님의 일이 내 속에서 부응되기를 원합니다. 이 부응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이 부응이 일어나고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시행되기를 원합니다. 이 기도를 하고 있냐고요. 이 원함이 있냐고요. 하나님의 보내신 자들을 믿는 일이 부응돼야 돼. 할렐루야. 거기에 생명이 있어요. 거기에 구원이 있습니다. 거기에 구원이 있는 거예요. 거기에 영광이 있는 거예요.
그럼 우리 존재성 속에서 그럼 하나님의 일이 부흥되어야지. 뭐가 부흥되어야 돼? 응? 하나님의 일만 부흥되기를 원해야지. 하나님의 일이 부흥되기를 바라고 소원해야지. 그럼 뭐가 부흥되고 바라고 소원해? 하나님 일을 빼고 다른 거 부흥되고 잘 되기를 원하는 것 자체가 우상숭배와 같은 것이지. 미혹된 것이지. 내 속에서도 이 하나님의 일이 부흥되기 원하는 진심을 갖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이 단순한 소원 가지고 기도해야 돼. 여러분 자녀들 생각하고 바라볼 때 제발 주님 다른 거 다 빼고 이 주의 일이 부흥되기를 원합니다. 이 주의 일이 부흥되기를 원합니다. 이 주의 일이 번영되고 창대하기를 원합니다. 기도가 나와야 돼. 그런 기도가. 그게 최우선이야. 그게 최고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게 최고라니까. 그게 없으면 다 의미 없는 거야. 자식이 천하 얻는다 한들 목숨 잃었는데 무슨 소용이 있어. 이미 성경은 예수님 말씀하셨는데 하나님 없이는 믿지 않는 이미 심판받았다고. 이미 심판받은 가운데 산다고 얘기하는데 진짜 이미 정죄받은 상태에 살고 있는 거예요. 본인만 모르지. 본인만 모르고 있지. 이미 성경은요, 예수님은 그런 사람에 대해서 정확하게 얘기해요. 이미 여러분 이 심판 가운데 살고 있는 걸 분명히 얘기해요. 보세요. 요한복음 3장 17절하고 봤죠. 하나님이 그 아들 세상에 보내셔서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저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 그의 아들을 말미암아 세상의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십니다. 그러면서 18절에 뭐라고 그래요? 18절 함께 읽을래요? 요한복음 3장 18절 시작. 저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않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뭘 받은 것이라? 그죠?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라고 얘기하잖아. 벌써 심판받은 상태에 있는 거예요. 자식이 하나님 앞에서 심판받은 상태에 있는 것이면 있는데도 그거 몰라. 하나님의 보내신 자를 믿지 않고 사는 상태는 이미 심판받은 상태에 살고 있는 거예요. 심판의 반대는 뭐예요? 구원받는 것이고 심판의 반대는 영생 얻는 거예요. 하나님이 심판받고 사는 상태의 인생에 행복할 수 있고 잘 될 리가 있겠어요? 천하를 다 얻어도 그건 이미 끝난 상태예요. 전교 1등? 수석? 이미 끝난 상태. 근데 여러분 오늘날 예수 믿는 사람들 속에 이 정확한 진리 안의 가치관이 없다니까. 진짜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의 보내신 자를 믿는 일이 부흥되기를 원합니다. 다른 건 몰라도 이 일만큼은 성공되기를 원합니다. 이 일만큼은 흥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내게서도 너에게서도 이걸 보기 원합니다. 이 일만 보기를 원합니다. 이 부흥되기를, 이 진심을 가져야 돼. 진심을. 이게 진짜야 돼. 이게 진짜. 할렐루야. 이게 진짜여야 돼. 안 해요. 자기 남편에서 기도한대. 남편에서 기도한대. 왜 남편에서 기도하냐? 자기 좋으려고. 남편 때문에 자기가 힘드니까 남편이 바뀌면 자기가 편할 것 같으니까 제발 내가 힘드니까 남편 좀 바꿔주세요. 남편 좀 고쳐주세요. 왜? 중심을 딱 보면 자기 좋으려고. 자기 좋으려고. 자기 힘 좀 덜 들고 싶어가지고. 본심을 보게 되면 자기 위해서 남편 벽을 하기를 원하는 거야. 우리는 진심으로 진짜 정직하게 진실로 하나님의 일이 부흥되기를 원해야 돼. 나의 유익과 나의 만족을 위해서가 아니고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그 자신의 영혼의 때를 위해서, 영생의 때를 위해서 하나님의 일이 부흥되고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지는 것만이 천하보다 귀한 일이기 때문에, 천하라는 것보다 더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할렐루야.
그걸 위해서 기도해야 돼. 응? 정직하게 부려야 돼. 나는 뭐가 부흥되게 원하는 거야? 정직하게 내 안에서도 내 자녀들 하나하나 그 안에 무슨 일이 부흥되게 원하는가? 무슨 일이 흥하기를 원하는가? 여기에 대한 정직하고 진실한 대답이 나와요. 그래야 우리가 적어도 하나님의 일에 참여되고 하나님의 일에 동역하는 사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보면요, 답이 나와요. 예후야 주 앞에 가게 될 때 주님이 각 사람의 일한 대로 갚는다 그랬는데요. 뭐 이렇게 볼 때는 그 자기 딴에는 하나님을 많이 했다고, 하나님이 열심히 했다고 자본 사람도 많을 거예요. 근데 확인 사람들 많을 거예요. 하나님의 보내신 자를 믿는 이 일에 올인하지 않는 사람은 자기 일을 한 사람이 하나님 일을 한 사람이 아닙니다. 주님이 내가 각 사람에게 일한 대로 갚겠다는 얘기는 주의 일한 깊이와 수준대로 갚을 거예요. 여러분은 아세요? 그래서 주 앞에 자기 일을 하다 간 사람들이 의외로 많을 거예요. 의외로 많을 것입니다. 하나님 심령과 폐부를 감찰하시는데, 그래서 제가 얘기하는 거예요. 정말 날마다 우리 짓을 점검해야 된다고. 진짜로. 나는 하나님의 보내신다 예수를 믿는 이 하나님의 일에 전부를 걸고 있는가? 모든 걸 다 걸고 있는가? 나를 볼 때도 그렇고 너를 볼 때도 그렇고, 그게 부모든 자녀든 형제든 이웃은 누구든 간에 이 하나님의 일이 흥하고 부흥되는 것만을 목적으로 두고 있는가? 그걸 위해서 내 모든 걸 투자하고 내 모든 걸 드리고 내 모든 걸 바치는 것이야말로 하나님의 일에 참여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일에 동역하는 기름을 여러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나는요, 뭐 평신도든 목사든 공평하다 생각해요. 공평하고 공정하다 생각해요. 이 기준으로 딱 보면 다 공정한 거예요. 뭐 직분이 있든지 없든지 이 목사든 아니든 상관없어. 각 사람마다 이 기준 가지고 보면 다 답이 나온다고 생각해. 사랑하는 여러분, 적어도 여러분이 이걸 붙잡으시길 바랍니다. 나는 하나님의 일에 참여하고 하나님의 일에 동역하라고 나를 부르셨다. 그니 내가 주님, 내 호흡 하나, 손길 하나, 눈길 하나, 기도 하나, 모든 것이 나 자신을 포함해서 하나님의 보내신 자를 믿는 일에 쓰여지기를 원합니다. 믿는데 투자되기를 원합니다. 믿는데 사용되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 일에 내가 참여되고 쓰여지기만 원합니다. 아버지. 동역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이게 내 진심이 되게 하시고 이것이 내 소명이고 사명인 걸 알고 붙들며 살기를 원하나이다. 아버지. 우리 모두가 깨어서 믿습니까? 그것이 바울이 말한 대로 골로새 여러분 1장 25절 26절 27절 28절 말한 대로 그것이 그 일꾼의 본질이고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것이고 경리는 걸 아시기 바랍니다. 이게 우리 필생의 사명이고 소명이에요. 그래서 저는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이 이 일을 위해서 쓰여지기를 원해요. 그리고 하나님은 여러분이 진짜 이거에 온전히 하나님 보실 때 진짜 가치를 두고 목적을 두고 이걸 사명과 소명으로 붙잡고 나아간다면 하나님이 이 하나를 위해서 모든 걸 다 책임질 거라고 믿습니다. 왜 하나님이 우리 온갖 구하는 것이나 생각을 더 넘치도록 왜 합니까? 이 일이 이루어져야 되니까. 나의 하나님은 나의 모든 것을 넉넉하게 채워서 왜 채워줘? 이 일을 위해서 필요하다면 다 주는 거예요. 하나님은. 할렐루야! 당연한 거 아니에요? 이게 하나님의 일인데 이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필요하다는데 하나님 왜 안 주겠어요? 왜 안 주겠어요? 하나님 뭔가 일을 시작할 때 그 일에 필요한 경비 같은 거 여러분 다 알잖아요. 그럼 왜 안 주게? 다 주지. 다. 그래 다 써라. 왜? 천하보다 귀한 게 목숨 얻는 것이고 영혼 구하는 건데 내가 필요하면 왜 안 주게? 다 준다 줘. 할렐루야! 근데 이게 제대로 안 돼 있으니까 못 주는 거예요. 이게 제대로 안 돼 있으니까. 이게 제대로 되어 있어 줄 수 있는 거. 이게 안 되는지 거꾸로 되는데 어떻게 줘? 못 주지.
정말 중요해요, 여러분. 진짜 중요하다니까. 여러분의 자녀들과 여러분의 형제든 누구든 여러분 이것만 바르게 돼 있어 봐요. 하나님 다 공급하십니다. 다 공급해요. 천하답게 한 게 여러분 영혼을 구원하는 건데, 목숨을 얻는 건데 하나님 왜 안 주겠어요? 다 주지. 다 채우지. 다 공급해 주지. 하나님의 일이 부응되는 게 하나님의 뜻인데, 하나님의 일이 부응되어 아들을 보고 믿는 자보다 영생을 얻는 게 하나님의 뜻인데, 하나님의 그 뜻을 내가 진짜 사명을 알고 소명을 알고 산다면 왜 안 주겠어? 왜 안 주시냐고요. 당연히 주지. 제가 요즘요, 제가 이런 게 막 깨달을수록 막 믿음이 오는 거예요. 믿음이 불같이 일어나. 이것만 우리가 바르게 되면 하나님 모든 걸 다 채우시겠고, 나는 이 교회의 모든 것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예요. 이것만 우리가 바르게 붙잡고 놓치고 나아간다면 하나님 나머지는 다 책임다. 나는 의심하지 않고 믿습니다. 절대적으로 믿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시점에서라는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여러분 헛들어 받지 말길 바랍니다. 저는 우리 교회적인 상황 모든 것도 다 하나님께 삼립 가운데 인도하시 이끄신 다 이유도 이런 것 때문이라는 믿어요. 하나님의 거룩성을 믿도 누구든지 믿는 자보다 영생하도 구원얻게 하시는 이 하나님의 일의 부응을 위해서 우리는 부르심을 믿고 우리는 택하심을 입고 우리는 여기 있는 것입니다. 이 일을 위해서 우리 모두가 헌신되기를 바랍니다. 이 일에 우리가 죽도록 충성되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나의 열심, 나의 기도, 나의 모든 것이 이 일을 위해서 투자되기를 원합니다. 이 일을 위해서만 사용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지난번에 그랬다니까, 이제 주님 우리 모두를 통째로 다 그 일을 위해서 써주세요. 통째로 우리 성도를 한 사람에서 그냥 통째로 전부 머리부터 발끝까지, 가정이든 자식이든 기업이든 사업이든 모든 걸 하나님의 거룩을 믿게 하는 이 하나님의 일만 위해서 쓰여지게 도와서 사용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이 주일의 부흥을 위해서 우리를 써주시옵소서.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기도를 드려요. 진짜로 막 손을 들고 기도해. 주님 그랬기를 원합니다. 우리 모두가 이 하나님의 일이 부흥만을 위해서 완전히 쓰여지고 사용되기를 원합니다. 그런 기도를 드리는 거예요. 진심으로. 그렇게 되면 하나님이 이 하나님의 일의 부흥을 위해서, 하나님의 일의 흥함을 위해서 나머지 모든 걸 다 주실 것입니다. 필요한 모든 걸 공급해 주시고, 필요한 모든 걸 책임져 주시고, 필요한 모든 걸 풍성히 채워줄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그리고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리고 여러분의 자녀와 형제와 이웃들에게 이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에 응하고 이루어져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 나라 가는 그 순간까지 이 하나님의 일의 부흥을 위해서만, 이 하나님의 일의 흥함을 위해서만 쓰여지고 사용되는 소명과 사명을 이룬 삶이 되길 나사렛 예수로 간절히 축복하고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성은 기도하겠습니다.